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61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대장함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물수레와 물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르게 경배하고.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8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하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나를 기준으로 놓고 갑절의 복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엘리사가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놓고 나의 기준을 놓고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많은 능력,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야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자기한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100배, 20배, 1000배, 10,000배는 얼마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답니다. 구약시대 이단 선지자 중 한 명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가장 탁월한 선지자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은 사람이 둘이가 있죠. 에녹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녹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엘리야도 불말과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지자였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대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보다 갑절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을 수시로 보았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도 우리 사모님 같은 스승님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 가끔씩 우리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실까? 나름대로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나한테도 저런 능력이 임했으면 참 좋겠다 라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뚝 주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은사들은 내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간절히 사모할 때 주시는 것이지, 그냥 선물처럼 그냥 의미 없이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어다 주었어. 그래서 우리 유지한 집사님 그런 말씀을 잘하는데 뭐 하나 가져오면서 어다 주었어 그러고 던져주는 그런 스타일 아니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는 그 능력을 받고자 했어요. 엘리사는. 그래서 끝까지 엘리사를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하는 사부를, 스승을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결과를 보기 전에 지쳐서 이거 나 몰라 안 할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따르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었어요. 엘리사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갑절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봤던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었고 가장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갑절로 달라고 구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오토의 갑절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에 갑절로 주세요 그러면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왕 구하는 것 크게 구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갑절로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리저리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더라 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의 종류를 보면 엘리야가 7가지를 했다면 엘리사는 14가지를 합니다. 갑절의 이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사는 왜 갑절만 구했냐 이거예요. 갑절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마음대로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만 구했나? 그것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사의 영광을, 엘리사의 능력을 갑절로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 엘리야가 뭐예요? 그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능력을 나타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쫓겨서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갖다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면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부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이 계통의 최고 잘하는 사람의 능력을 저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김선일 장로님이 참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김선일 장로님의 책들을 제가 다 사서 봤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김선일 장로님처럼 이렇게 글을 잘 쓸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규환 목사님의 설교를 타이핑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설교를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예화들이 참 많이 다가왔어. 야 그래 이런 것은 내가 담자.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글들이 잘 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수필가로 등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목사님의 설교를 타이핑하다 보니까 글 쓰는 솜씨가 늘어난 거예요. 저는 글 잘못 썼어요.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일기 쓰라면 맨날 빼먹고 안 쓰고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 타이핑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서 지난주도 했어요. 지난주 설교가 계시록 11장 4절부터 했던 것 같은데 두 기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 결국 죽게 되지만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더라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까지 전하는 것을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즉각 글이 나와요. 그건 뭘까요? 많이 입력이 되면 출력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라고 한 이유가 성경을 쓰다 보면 자기가 쓰다 보니까 읽게 되고 쓰면서 읽게 되고 잘 썼나 보면서 읽게 되고 성경을 한번 쓰면 3번을 정독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써보러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갑절로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암흑시대라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 많이 힘들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핑계들 대고 예배에 소홀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들은 분들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귀찮아서 안 드리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한테 사단 마귀에게 내가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봅시다. 우리들 삶에 갑절로 복이 임한다면 어떻게 환경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을 갑절로 원하시겠습니까? 그 갑절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막연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에 쫓아 사는 건데 막연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에게 누구의 갑절의 기도를 주옵소서. 성경님 집사님, 우리 허경숙 권사님의 기도하는 것을 갑절로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권사님보다 갑절로 기도를 잘하게 된다니까. 아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내 개인 상태 놓고 갑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백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어떨 때요? 모든 시련을 끝나고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백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백의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 주시리라. 아멘. 이용모 집사님, 욥기 42장 10절을 우리 집사님이 이걸 가지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영모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영모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더라. 이거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더라. 욥이 갑절의 소유를 얻게 됐을 때 동방의 부자로서 그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갑절의 복을 구하시고 그 갑절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최소 축복 단위가 갑절입니다. 5배의 축복을 말한 적도 있고 창세기 43장 34절에 여호수아에게 5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또 1000배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병이의 축복을 말하기도 해요.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가지고 성경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삼촌 누구 보면서 빵이다 먹을 것만 생각.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성막으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갈보리 성격교회예요. 강문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데 이제 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된 동기를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한 30명 정도 모일 때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빨리 교회를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면서 건축원금 100만을 드렸대요. 목사님 그 수표를 받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3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렸으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 후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2년 만에 땅을 사게 하고 바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그 자매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알 수 있나요? 알고 말고요. 바로 자매님이 우리 교회 건축에 건축음을 1호로 드린 자매님 아닙니까?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매님께서 낸 그 건축응님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 그때 그 자매가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드려 되었습니다. 내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니까 그가 100만 원 건축응을 드렸는데 여기에 50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벽을 주십니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성경님 집사님이 그걸 몰랐어요. 좌우쉼터에서 연말정산 그걸 끊어가면 혜택을 받는 걸 모르셨어요. 근데 인자 아는 거야.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건축금 250만 원을 한 거야. 그제?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기도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하죠. 또 내일 이제 금식 기도 하러 하니까 내일 아마 건축금 내신 분들 놓고 또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기도지만 들어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세상에도 공짜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만복의 군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만 떨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양미동 목사는 하나님의 복을 혼자 다 받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 코로나 이 전국에 건축한 나를 미쳤다 그래요. 다들 망해가는데 교회도 문 닫는 상황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시설을 건축하는 게 제정신이냐? 그래요. 사람들 생각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도는 하게 하시되 펑펑 울게는 아직 안 늦었어요. 눈물 조금 흘리긴 하셨지만 펑펑 울면서 대성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고 그 일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심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모든 일꾼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어려운 일을 할 때 나타나거든요. 삶의 현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세에 영웅 난단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교회 일꾼들을 보면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 어려울 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진정한 일꾼들이 돼가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나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거야.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한 분들이 보면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그래서 그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기도하면서 혼자 고생해서 교회들을 건축한 걸 봅니다. 그래 어디 그 교회에 남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걸 봅니다. 얼마 전에 통장 정리를 하면서 요로 나는 이제 후원자 명단을 이렇게 하는데 건축원금이 5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야. 보니까 권지암 선교회 안명 권사님이에요. 안명 권사님은 우리 자원하는 선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전도했던 분이거든요. 전도할 때마다 나한테 막 덤벼들고 나 왜 나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데 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냐고 막 그렇게 했던 분인데 결국 예수를 믿고 남편도 전도시켜서 남편은 금요철야 때 찬양 인도하게 해주고 큰딸은 피아노 반주하게 해주고 작은 딸은 성가대 쓰게 해주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이게 잘못 찍힌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답장을 보냈어요. 권사님 답장을 보냈는데 응급수혈 건축에 헌금에 응급수혈이 필요하셨나 봐요. 기쁨으로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린 거니까 감동하지 마시고 게시판 올리지도 마시고요. 그러면서 사르밧 가부의 심정을 이제 알겠대. 그 뭐요? 사르밧 가부가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병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이거 마지막 해서 빵 먹고 나더라고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야 가서 달라가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거 달라니까 세대에도 넘어가지 그럴 텐데 그것을 순종하며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이 광줄에 떨어질 때까지 채우게 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심정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좌우심도 건축에 거룩한 마음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는 그것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편 모르게 생활비 아껴서 흥근히 모아놓은 500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한 달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했다는 거야.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생활비 아껴가면서 이렇게 모은 돈인데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비세는 어떻게 은혜도 없는 거야. 자꾸 이런저런 일로 막 옆구리를 찔르더래요. 옆구리 아파서 3주 동안 고생했다는 거야. 근데 곤충을 흘렸더니 그게 3주 동안 아팠던 것이 깨끗이 나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딸내미가 직장에 잘릴 것 같다는 마음이 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안 버틸게 안 덤빌게요 그러면서 권총을 보냈다고 해요.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에 있었던 일을 잠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은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될 팔자가 됐는데 서로가 있어 1000만 원씩 보증을 서서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그때 있던 사람들은 못 있던 사람 다 떠나갔다는 거야. 근데 그때 1000만 원씩 보증 섰던 사람들이 다 집도 없이 월세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앞장서서 일을 시키는 장로님은 교회 재정의 30%를 내는 그 정도 부자가 됐고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아파트를 샀고 차를 2대씩 굴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500여 기적이 단시일 내에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다면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삶에 또한 우리 교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받은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좌우심터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깨닫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축복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복을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이규호 청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능히
우리 기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오심도 교회 장인 숙소 건축을 위해 피 같은 돈을 사르밧 가우와 같은 마음으로 건축공을 드는 안명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사님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바로 나타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김영배 사장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에 들어가서 우리 김영배 사장님도 주일이면 함께 예배를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오토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보다 갑절에 복을 받아서 더 좋은 곳, 더 귀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터가 넓혀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